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앞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발단됐던 그런 소요 사태가 서기장의 그런 지혜로운 말로 다 이렇게 해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태가 잠잠해지자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그 성도들과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헬라까지 2차 전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권하고 제자들을 권해서 든든히 세우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교회마다 이렇게 목회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떠나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잘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몇 개월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 2차 전도여행 다니면 또 돌아보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또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또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면서 계속 연약해진 사람들을 세우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굳건하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지방에 있으면서 헬라는 지금의 이제 로마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특별히 바울에게 좀 호의적이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지방이에요. 지난번에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석 달을 더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 달을 지내다가 마게도냐와 헬라를 이제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지역 교회가 도와서 예루살렘을 후원하자 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두었어요. 그 구제 헌금을 모두은 것을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둔 헌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배에 탔는데 그때 때마침 배에 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 죽이려고 지금 공문을 꾀하고 있다. 조심하라. 이렇게 누군가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자기 동료들 의사였던 누가만 죄에 자기가 동행하고 배에서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로를 거쳐서 거기서부터 육로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이렇게 육로를 거쳐서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것보다 육로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었겠죠. 어려운 길이지만 육로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에는 아주 가는 곳마다 그렇게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여튼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 대적자들이 아무리 드세고 꾀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들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래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했다면 이 전도여행 나갈 수 없겠죠. 그런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실 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꿈 중에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에 아직도 나의 사람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대적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를 해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앞에 큰 그 높은 산과 같은 대적들이 이렇게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가로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가로막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터지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싫다고 해도 반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결국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이걸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멈추길 원하시는지 그걸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잘하면, 지금 사람에게 자꾸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상황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 눈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원하시나? 그럼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답답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아버지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